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말씀은 과거적 기록 형태를 가지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하는 것을 좀 살폈고요. 또 우리 삶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삼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동시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의 원리들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원리들을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만 읽으면 사실은 성경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지금 우리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참여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어떤 관계 안에서 죄인이 되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관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백성이 되는 것인지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아담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범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잘못 만들었어서 그러신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고 우리 그것이 선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 주었지요. 그 존재의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하고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영원한 생명의 언약들을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맺으실 정도로 우리 인간은 그 행위가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어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팽개쳐버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담이 한순간 잠깐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담은 사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아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아담은 이 말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지불식간에 잠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이 가능한 말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 요즘 많이 만들고 인공지능도 많이 사용하는데 로봇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은 엄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로봇은 인간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 말을 할 뿐입니다. 근데 로봇이 네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면요, 로봇이 정말 그 말을 믿고 사람 되려고 뭘 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얼마나 그 로봇을 보고 웃고 비웃겠냐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근데 아담은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때요? 그 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떠나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왔던 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과일 받아가지고 자기도 따먹었다, 함께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인간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인데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우리도 그러면 사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죄가 내 것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우리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도 죽음의 삭을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아담은 죄 짓고 나서 바로 죽지는 않았지요. 자녀를 낳고 삽니다. 자녀 낳고 살면서 형제간에 다투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 아들의 무덤을 자기가 아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를 유일하게 경험한 존재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처참한 삶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 우리 인류는 아담의 원죄성을 유전하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우리가 유전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이 죄성을 유전하고 있고 이 죄성의 형벌을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아담의 죄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큰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사실은 아담을 탓할 것도 못 됩니다. 나는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5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너희 손가락, 너희 입술, 너희 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손가락, 입과 혀, 인간의 모든 신체에는 다 이렇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하여서 이 죄성을 함께 유전하여 이어받으면서 영과 육이 다 타락하여서 우리 몸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유전되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설명 방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유전설은 인간의 피에 인간의 죄가 피에 이렇게 묻어서 피에 남아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유전되어 온다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와 죄가 함께 있는 거죠. 사람의 피는 그 죄를 함께 유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손으로 말로 행한 죄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럼 사라집니까? 죄가 어디에 갑니까? 죄가 사람의 피에 묻어 있다. 사람의 피 안에서 우리가 그 죄를 간직한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죠. 아까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와 죄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제도를 지켜왔던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무리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생명이 뿌려지고 짐승의 피가 흘려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죠. 뭐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듯이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때 흘리실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설은 한편으로 보면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더 큰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게 적용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피로 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록 남자의 씨로 세상에 오진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심으로써 피를 가지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피를 가지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러면 피로 죄가 유전되면 예수님에게도 죄가 유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에 죄가 유전이 된다 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한 이야기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연법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유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성경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한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아담의 유전 때문에 피의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담의 씨로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아담과 함께 세상에 범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 존재라고 하는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성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단지 이제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그 조상의 허리에서부터 이미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과 솔로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오고 오는 세대에 먼 훗날에 많은 그 왕으로 태어날 자들이 다 다윗의 허리로부터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 다 조상의 허리에서 조상의 삶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은 당장은 내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은, 살인은 뭘 죽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역사가 진행되어질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모든 후손을 다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살인은 결코 한 사람을 죽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만 죽인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후손을 내가 다 죽이는 게 된단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의 특성을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그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첫 조상이 되고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창조의 원리상, 창조의 원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서 오늘 우리도 그 허리 안에서 아담과 다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쭉 펼쳐 놓으시니까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에 인류가 쭉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모든 게 그냥 다 압축적으로 한 손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이 모든 존재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영원한 현재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러하지요.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들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이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명백하게 예수님은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죠.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시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시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하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왕의 지파 사람이 제사장의 지파의 수장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미혹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 레위의 할아버지죠.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많은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와서 그 11조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에게 이렇게 드리고, 그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오늘 7장 9절 10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게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허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일을 레위도 함으로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위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다른 대제사장의 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영원한 왕이시라고 한 시편 110편의 그 19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레위는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레위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함께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일에 그도 함께 참여한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것은 긴 역사 속에 어느 날 처음 아담과 오늘 우리는 먼 시간차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미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의 범죄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인이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담이 죄를 짓고 안 짓고 떠나서 내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성경을 보면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죄도 있고 또한 아담의 원죄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는 아우리스 단순 과거 형태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주님과 함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같이 박혔나요? 그렇진 않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박힌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뒷부분에 가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비록 내가 같이 죽진 않았지만, 그 시간에 주님 옆에 내가 있진 않았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그날 당일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요. 우리는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노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의 범죄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이미 못 박았고, 내가 비록 그날 그 자리에 주님 돌아가시는 걸 보지 못했지만은 믿음은 우리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내가 믿을 때에 내 인생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나도 함께 일어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온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아래서 아담의 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죠.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주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된 참여의 믿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